지난 시간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3절까지 좀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가면 칸타타 연습이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12절만 오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단문으로 하면 환난 중에 참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환난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거의 박해가 환난이 될 수 있고, 사도행전 20장 23절로 말씀하면 투옥이라고 할 수도 있고, 히브리서 10장 33절로 비춰보면 그건 조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보면 그건 가난일 수도 있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계시록 2장 22절로 보면 환난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환난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환난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설교는 저도 환난 안 좋아합니다. 가는 건 환난 안 당하고 싶죠. 누가 환난 당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기 환난이란 이 단어를 조금 구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받는 벌이라 할까요? 이것하고는 이 환난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갖고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말하는 환난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포함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지은 죄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환난에 포함이 안 되는구나, 여기 말하는 환난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죄 없는데 믿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고 전도도 더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환난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사실 뭔 죄를 졌겠어요, 그 바울 사도가. 그런데 엄청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40에 하나 감암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퇴장부터 감옥에 갇히고 쫓기고 굶고 배는 깨지고 도망다니고 밧줄에 달아매갖고 또 성을 빠져나와야 되고, 이 말도 못하게 환난을 당했는데 이게 환난이에요. 바울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현직 왕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정예부대를 이끌고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윗이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환난이다, 이런 뜻이에요. 삼손이 그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 하나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보통 하는 말로 미친놈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은 그냥 놔버리고 그냥 여자 하나에 미쳐갖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두 눈구녕 빠지고 두 눈은 빠지고 연자맷돌 돌리고 있는데 그놈의 신세가 그게 무엇이냐고. 그거이 바로 이거는 환난이 아니야.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지가 여자 하나한테 미쳐갖고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게 믿음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니까 이거는 환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저 구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읽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헬라어를 여기서 해봐야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번역을 의역하지 않고
이쁘게 번역하려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도망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계속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을 그냥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환난 당한다고 해서 도망가지 말고 계속 거기를 머물러서 버티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환난을 당하면 빨리 거기서 빠져나온나, 이렇게 해야 더 맞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얼른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해봐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환난을 당할 때 도망치지 말고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라면, 아니 그러면 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까? 환난인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이렇게 막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힘든데 왜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 깊은 영적인 뜻이 있다는 것이죠. 방금 아멘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둘, 내리시고. 딱 2명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독감 걸린 뒤로 얘가 무엇이 계속 걸린 듯 해갖고 이렇게 기침이 나오니까 어째 제 양반은 이렇게 자꾸 했을까, 이렇게 오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영적인 그 깊은 뜻이 그럼 뭘까?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를 될 만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죄가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거기 분명히 깊은 영적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와. 요셉 모르는 사람 지금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어. 요셉이 나옵니다. 가정에 특별한 사정은 있긴 하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그래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 시기 미움을 받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마른 우물에다 던져 넣었어요. 이놈을 죽여볼까 놔두면 죽는 거잖아요. 이놈을 놔둬볼까 살려줄까 이렇게 형들이 의논하다가 그래도 좀 인정이 있는 형들이 있어가지고 유다같이, 그래도 이복 형제도 형제인데 우리가 죽이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왜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피를 묻혀야 돼? 그냥 이것까지는 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결국 이제 일거양득이요, 안 죽이기도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사막의 대상에게 판 거예요. 그리고 팔았는데 이제 결국은 노예로 팔린 거잖아요. 그 노예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인이 이쁘게 봐가지고 알자면 그 집안에 노예들을 부리는 노예 총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다가 또 그 총리 대신 마누라가 이게 더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유혹에 넘어가 버렸으면 괜찮을 것인데 요셉이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갖고 감옥에 갇히게 했잖아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세월이 여러분 최소 2년 이상이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아무 죄 없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안 지으려고, 전 여자하고 간통죄 안 지으려고 버티고 하다가 이것 때문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짜 아니 입장을 너무 남의 이야기라고 그래갖고 그랬는갑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가정을 해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죄 안 지으려고 간통죄 안 지으려고 뿌리치고 나와갖고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가 하면 하나님 이렇게 감옥에서 일도 안 하고 편히 먹고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나오겠어? 여러분이 그때 요셉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 안 해도 밥 주고 잠 재워주고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나오겠냐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 나도 꼬라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모르겠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아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면 내가 보디발의 마누라고 간통죄를 지어야 하나님이 시원하겠습니까? 이렇게 따질만 하지 않아요, 시방. 그래도 은혜가 안 된갑네. 표정이 완전히 무표정이야. 아니 생각해봐. 남의 얘기를 하지 말고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해봐. 그때 감옥에 들어가 있는 2년이 넘도록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심정이 어쩌겠냐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기도 제목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요 그년 보디발 각시 그년 벌 주라고는 안 할 거니까요 감옥에서라도 좀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감옥에서라도. 이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실 우리가 몰라. 요셉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문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사실 몰라요. 요셉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 모릅니다. 근데 가정을 해봅시다. 요셉이 우리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요셉이 방금 얘기대로 하나님 제가 보디발의 각시 그 감옥 가라고 그렇게는 내가 안 하려니까요 일단 감옥에서라도 좀 빼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셔갖고 석 달 만에 감옥에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세 가지를 가정에서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요셉이 빨리 감옥에서 꺼내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빠른 시간 내에 뭐 한두 달 뭐 이렇게 두세 달 만에 꺼내주시고 요셉의 뜻대로 저 나쁜 년 저년 저거 저 나를 누명 씌우고 저 전년은 혼 좀 나야 돼. 그래갖고 이게 요셉의 뜻대로 돼가지고 보디발의 마누라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하고 자기는 다시 복직을 해갖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 총으로 다시 들어갔다 갑시다. 정기환 집사. 집사님 같으면 보디발의 각시 감옥 쳐넣을고 다시 복직해갖고 그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갔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박명미 권사 어째 고기를 숙이고 그래. 아니 보디발 각시 감옥에 쳐넣고 죽이든지 감옥에 쳐넣고 이제 사실대로 다 밝혀졌어. 저 여자가 나쁜 여자라는 게 밝혀져 갖고 감옥에 가게 하면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다시 복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 총무로 복직을 했어. 그렇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럼 감옥에 계속 있고 싶어? 에? 다른 데로 가면 쓰겠어. 아이고. 두 번째, 만약에 요셉의 기도대로 한두 달 만에 그냥 고생 조금 하다가 얼른 나왔다 갑시다. 요셉의 기도대로 하나님 아니 다른 건 말 안 할게요. 그 감옥에 오래 이건 아니죠. 저 좀 빨리 꺼내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리고 감옥에서 빨리 꺼내주셨어.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7년 흉년 왔을 때
요셉의 가족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돼? 애굽에 있는 애굽 그 국민들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7년 6년 때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요셉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흉년을 해결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 없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못 이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없어도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세워갖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흉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했던 이 꿈, 이건 어떻게 이루어야 되죠? 요셉이 기도한 대로 감옥에서 빨리 나왔어. 총리도 안 됐어. 그냥 복지기 갖고 살든지 다른 집에 우리 박명미 원사 같이 다른 집에 갖고 살든지 하여튼 그렇게 갖고 살았어. 그러면 총리도 안 돼, 이 사람은. 그러면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며 개꿈 되는 것이죠. 아무 상관없는 그 꿈하고는 이제 자기 기도한 대로 오는 대로 됐으니까.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개꿈대로 끝나는 거죠.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듣고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총리고 꿈이고 다 소용없어요. 그냥 나는 어려움만 안 당하면 좋고 어떻게 살든 고통만 없으면 좋은 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살랍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좀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참고 견디면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기대에 부응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고통만 없으면 되고 무조건 어려움만 안 당하면 되고 어떻게 살든 그건 상관이 없어. 고통만 안 당하고 어려움만 안 당하면 그냥 그거는 굉장히 좋은 삶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신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요셉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요셉이 그냥 나 다 싫거든요. 나 이 고통 진짜 나 이갈립니다. 질려 아주 너무나 지겹습니다. 이거 한두 달 아니고 이게 뭡니까? 2년 동안 감옥에서 이렇게 빨리 빼내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리고 빨리 빼내주시고 그러면 총리들 가망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요셉이 꾸었던 꿈하고 자기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먼저대로 요셉이 총리 될 뭔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지가 원해서 감옥에서 나온 건데 감옥에 계속 참고 견디고 있어야 바로 왕의 떡 맡고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으로 들어와야 하고 그들이 꾼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한 사람이 다시 복직을 해가지고 왕의 신하로 복직을 해가지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와 도무지 애굽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와서 해몽을 못해. 그랬더니 그때사 요셉하고 같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그 꿈 해몽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풀렸는데 풀려서 다시 왕 앞에 날마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는 이 직업 저 벼슬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그때 요셉이가 감옥에서 내 꿈을 풀어줬을 때 그대로 됐는데 이러고 왕한테 바로 왕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폐하, 제가 예전에 폐하께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 두 사람 꿈을 꿨을 때 요셉이 해명을 해줬는데 한 사람은 죽는다 근데 진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저는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나가면 꼭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 그 말이. 근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놈아 그러면 진즉 말해야지 이 자식아 인자사 그걸 말하고 자빠졌냐. 아마 틀림없이 바로가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성경에 그 말은 없어 사실. 이건 내 추측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이 딱 그 말을 듣고는 얼른 데려온나 빨리 데려온나.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왔는데 이때까지 방금 말씀한 대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고 바로 왕의 신하들이 죄를 지어서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와야 했고 그리고 이들이 꿈을 꾸어가지고 요셉이 풀어줬고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을 했고 그리고 또 살다가 또 다시 바로 왕이 꿈을 꿨고 해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심 걱정 날마다 하고 살고 이 최소한의 기간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기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 무엇이 필요하다? 환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환란이. 그래서 감옥에서 2년 동안은 사실 뭐 나나 여러분이나 감옥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2년은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당사자에게는 2년은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감옥에서 2년을 동안 얼마나 그 세월이 하루가 몇 년같이 그렇게 느껴지겠습니까? 그게 당사자에게는 엄청 긴 기간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는 2년. 우리 애기들 요새 군대 가면 1년 몇 달은 근무하는데 군대 복무하는데 제대한다고 오면 벌써 제대했어야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세월은 빨리 가버려. 내가 근데 군대 가 있으면 그렇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깨달으셔야 할 것은 어쨌든 요셉에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감옥에 갇혀있는 환난당하는 이 기간은 필수 불가결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필수 불가결한 기간을 요셉이 끝내 믿음을 지키고 참고 견디고 말씀 따라 살았을 때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좀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죄수에서 지구상 최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 기간이 2년이 필요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만약에 우리 이번에 정은택 전사님하고 이면민 전사님이 성경 종합고사에 합격을 했답니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경 문제가 100문제가 나오는데 80문제는 객관식이고 20문제는 문장, 성경 문장 이렇게 쭉 써놓고 이것이 무슨 책 몇 장 몇 절이냐 그걸 쓰라는 것이고 20문제 중에 10문제가 그거이고 10문제는 창세기 49장 11절 그리고 글씨의 그 내용을 써야 돼. 이거는 통과 못하면 졸업을 평생 못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 전사님이나 임 전사님은 진짜 난 놓고 기억자 그리는 시험 같이 쉬운 시험이야. 왜냐하면 나는 1976년도에 1500문제를 봤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0문제 시험 봤대요 제 양반들은. 나는 1500문제 본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게 쭉 보면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래도 내가 다른 것은 내가 넘어갈게. 근데 너희들 성경도 모르는 것이 천국에 가면 쓰겠냐 그래갖고
성경 종합고사를 만약에 천국 갈 때 치른다 하면 어떻게 될까? 성경 시험 봐갖고 천국 마지막에 그래도 다 내가 넘어갈게. 근데 성경은 안 되지 않냐? 이건 한번 해보자. 그럼 성경 시험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시험까지 면제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냐? 이것만 갖고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고 하게 된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방금 아멘한 사람은 왜 웃어? 아니 여러분 농담 아니고 성경 시험이라도 봐갖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가 지금 방금 아멘한 사람들은 전부 다음 주일에 감사금 좀 크게 하시오. 벤 돈 안 든다고 아멘만 쓸데없는 아멘만 하지 말고. 아니 생각해봐. 시험 봐서 성경 시험 봐서 천국에 가고 못 가면 우리 지금 어떻게 되겠냐고. 날마다 지금 성경 외운다고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방금 아멘한 사람들은 다음 주일날 최소 감사금 10만 원 정도 해봐. 한 명도 대답 안 한 것 봐. 에이, 돈 내라고 하면 예수도 안 믿을 거야 아마. 자, 아브라함이 몇 살 때? 75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응답은 몇 년도에 받았어요? 아니 몇 살에 받았어요? 100살에 받았어요. 그럼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 25년 동안 못 참아갖고,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했어. 다메섹 엘리에셀을 지 양자로 삼아불고 하갈을 갖다가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불고, 그때 이스마엘을 안 낳았으면 지금 저렇게 아랍이 난리 이것이 지금 없을 거 아니에요. 어쨌건 이렇게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환난을 못 견뎠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삭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윗이 10년 동안 쫓길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길 때가 신분이 뭐냐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언제 왕 시켜주라고 했어요? 왜 이러십니까? 내가 현직 왕한테 쫓겨드는 게 이게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25년을, 아니죠, 10년을. 근데 다윗은 이게 도대체 속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항의할 생각 자체가 없어.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안 죽이고, 그냥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하겠냐, 그냥 그렇게 또 2번이나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유심히 지금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면서. 이놈이 왕 제목이 되냐 안 되냐, 왕이 사울처럼 지 마음대로 해볼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 지금 테스트하시잖아요. 10년 동안. 이때 다윗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왜 그러세요 저한테? 내가 언제 왕 시켜주라 합대요. 이 고난은 좀 그만 좀 할래요. 아니 쫓겨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0년 이게 뭡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버렸으면 어떻게 되냐고. 다윗이 그 인생이. 모세도 그래요. 40년을. 엘리야도 그래요. 바울도 그래요. 다니엘도 그래요. 사도들 다 그래. 환난 때 못 참고 도망하거나 기도해서 환난 안 당하게 해주라 해가지고 환난 안 당했으면 이 사람들의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조건 빨리 끝나게 해주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환난을 통해서 내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환난을 통해서 나도 생생한 체험을 하지만 이것을 보는 내 옆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성도겠습니까? 요만한 것만 당해도 왜 이것이 나한테 이 어려움이 환난이 왔을까, 이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빨리만 지나가게 해주라고 이렇게만 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이렇게 설교는 나도 환난이 좋지는 않아요. 싫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다면 어떻게 해석하고 왜 왔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이제는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설교를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이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난을 단순한 고통으로 끝내지 않고 가장 좋은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도록 죄의 대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환난은 나의 보석보다 더 귀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 당하면 감사히 여기고 잘 참고 견디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시작은 뭐 이제 30분이 지나가 볼 것 같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정은 권사님, 오늘 뭔 설교를 들었어요? 환난? 환난이 어쩐다고? 근데 너무 조용하다. 조금 크게 해봐요. 정기환 집사 뭔 말인가 알아먹었어? 그때는 알아도 모른다고 그래야지. 크게 한번 해봐요. 뭐라? 난 못 알아들었어. 예. 하늘나라 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고난에는 뜻이 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읽어봤더니 아주 은혜스러웠어요. 성도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단순히 그냥 고통당하다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끝나면 그건 진짜 이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환난이 환난으로,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크나큰 영적인 은혜의 보석이 떨어지는,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큰 은혜를 입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나의 꿈도 이루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느낄 수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그저 고난으로 끝내지 않게 해주시고 영혼의 보석 같은 아름다운 영적 열매로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위해서 환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잘 견디고 이겨내므로 우리 모두가 꼭 요셉 같을 수는 없지만 요셉과 비슷한 크고 작은 간증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